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려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말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말년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있었죠.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신하 중에서 동조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압과 아비아달.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잘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에 동조했던 사람이죠. 이 사실을 알고 누가 바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나아갈 것을 권면했죠. 나단 선지자가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동조했다. 이들이 있으면 큰일 난다. 다윗 왕에게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이 바세바도 나아가고 나단도 나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허락을 받죠. 그게 바로 1장 30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다윗이 누가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게 되죠.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유언은 좀 신앙적인 면에서 솔로몬을 불러서 먼저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후계자를 부르든지 뭐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유언 같은 것을 해요. 이런 모세가 죽을 때 누구를 불렀죠? 여호수아를 불렀죠. 사무엘은 죽기 전에 누구를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놓고 메시지를 주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실래요? 하나님만 잘 믿는 자녀가 되어다오. 너의 후대와 후대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거라. 그렇게 아마 유언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갔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되라 했죠?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대장부. 왜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된다는 것은요, 대장부가 안 되면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부가 안 되면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네가 왕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지도자는요, 그릇이 커야 될 것 같아요. 그 쫌생이가 돼가지고는 그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좀 그릇이 커야 돼요. 많은 삶을 담을 수 있는, 또 그러면서 그릇만 크면 안 돼요. 딱 중요한 일은 결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저 추진력도 있어야 돼요. 또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지도력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 포함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간다. 너는 앞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결단해야 될 때가 많고 네 손에 피를 묻혀야 될 일도 많다. 지금 다윗이 이거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신앙적인 면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죠.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누구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명령을 지키면 그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주로 누가 했던 메시지예요? 모세가 했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모세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 이 핵심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지 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길로 행하여야 한다. 네가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 길로 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요 어떤 언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일종의 다윗 자신이 받았던요, 이 다윗 언약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말하면 다윗은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갔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언약을 말했다. 첫 번째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했고, 두 번째는 다윗이 받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새롭게 이스라엘에 시작되어졌지요. 자, 이것이 신앙적인 면을 유언으로 남겼던 다윗의 메시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요, 사람에 대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게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유언이었어요? 요압에 대한 유언이었어요. 자, 5절 말씀해 보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아브넬은 누구며 아마사는 누굽니까? 아브넬은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장관, 총사령관. 이따가 사울이 죽자 누구의 총사령관으로 있었죠?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총사령관에 있다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윗과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늦게 도착했던 요압이 사실을 알고 아브넬을 뒤쫓아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죠.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윗이 허락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럼 아마사는 누구예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에 일으키잖아요. 이때 총사령관이 아마사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통 크게 나중에 왕권을 회복하는 뒤에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다시. 이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를 찾아가서 암살합니다. 이것도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는 다 알게 되었죠. 이러 보면요, 참 요압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절대로 충성하면서 다윗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요압은 다윗이 나가야 될 전쟁을 요압이 나가고 요압이 다 승리해 놓으면 다윗을 오게 해서 그 성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만들어둔 인물이 요압이지만 이런 아브넬과 아마사 일을 통해서 다윗을 참 근심되게 했던 그죠? 그런 인물이 바로 요압이다. 제가 이걸 볼 때요, 참 요압은 참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말이에요. 좀 시기와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좀 전문 스님께 전쟁은 잘했지만 사람을 품지 못하는, 그죠?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요압이었어요. 전쟁은 참 잘했거든요. 요압이 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기와 질투심이 많고 사람을 잘 품지 못하는, 아브넬을 품고 아마사를 품었더라면 아마 요압은 더 큰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미리미리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사람을 제거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요압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그릇이 좀 커야 돼요. 여러분이 전문성 있게 일도 잘하지만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일도 뭡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압 같은 인물이 안 될 수 있다. 우리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유언을 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들을 들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요압이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압살롬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죽이지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그 왕의 아들도 과감하게 죽였던 인물이 요압이에요. 아주 위험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6절 말씀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 그 말입니다. 제거해라. 네가 왕이 되면 너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제거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바르실레. 바르실레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바실레. 바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아들들을 기억하라고 특별히 유언을 남겼을까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죠?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죠. 이때 무엇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 많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막 치즈도 가져오고 막 엄청난 양의, 그죠? 식량을 가져와서 다윗과 군사들에게 먹였다.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다윗을 공격했던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굉장히 고마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7절 보세요.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산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내 산에서 먹는 자 중에, 이 말은 꼭 밥을 같이 먹어라 그 말 아니고 뭡니까? 국가의 중요한 직을 맡겨서, 그죠? 월급을 받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요. 특별히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돌보아 주어라. 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갈 때에 나에게 많은 식량을 가져와서 나를 도왔던 인물이 바르실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부탁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한 유언일까요? 이제 베냐민의 사람 시므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역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마하나움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어떻게 하죠? 저주합니다. 막 퍼붓습니다. 돌도 던지고. 옆에 있는 장군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살려두라. 그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이 눈치 빠른 시므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마중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굉장히 기회주의자이고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자기 살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시므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에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시므이를 죽이라. 무지한 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서울로 내려가게 해라. 다시 말해서 칼로 죽이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죠. 자, 퀴즈. 다윗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네, 한지에 딩동댕 70세에 죽었습니다. 그죠? 70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난 뒤에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10절에서 46절까지 그렇게 오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읽었으니까 다 알 겁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도니아는 일단 누구를 찾아가죠? 바세바를 찾아가죠.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달랬어요? 아비삭이죠. 아비삭은 어느 여인이었어요? 수넴 여인. 자, 수넴 여인하면 또 다른 성경적 인물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넴 여인. 어디 들어서 봤던 이름이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가 이 지역에 갔을 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모시고, 그죠? 이때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지만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얻은 사람이 이 수넴 여인이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아비삭은 누구예요, 그러면? 다윗의 노년에 다윗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죠?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래했어요. 누구한테 아뢰했어? 솔로몬에게 아뢰해서 아내로 달라니까. 딱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는 뭡니까? 죽이라랍니다. 죽이라.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그죠?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결론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아달을 추방해서, 이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왜 아비아달을 추방했을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때 동조했던 인물이 아비아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자기 고향 아스돗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말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켰다. 그죠?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비아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은 어떻게 죽죠? 아비아달이 추방이 되어지고 다윗의 칼날이 이제 무섭게 휘두르지고 있을 때, 솔로몬의 칼날이 무섭게 휘두르지고 있을 때 제단불을 잡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은 뭐라 합니까? 죽이라 합니다. 살려달라고 붙잡았는데 뭡니까?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아버네를 보내서 단칼에 서울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제일 네 번째 인물이 제일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죽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면 죽는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 3년 딱 지나니까 이 시므이의 종이 가드 사람에게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니까 살짝 몰래 잡으러 갔어요. 이게 누구의 귀에 들려졌어요? 솔로몬의 귀에 들려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죽여라 이랍니다. 죽여라 이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적 청산을 다 이루되죠. 결론이 재밌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결론을요,
설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설치지 말자 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아도니아가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지 스스로 왕이 되어 까불다가 지금 동생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1호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다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설쳤죠. 어떻게 설쳤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아비삭을 내주면 좋겠다고 설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설치는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설치는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설치다가 사는 사람이 있죠. 아비아달입니다. 그죠? 또 설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압입니다. 쥐가 괜히 가서 찔려가지고 재단불 잡고 있다가 그 소문이 들리는 거 죽인 거예요. 진짜로 설치다가 죽은 사람은 심어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왕의 명령을 우습게 반 거예요. 이 습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러니까 딱 기회를 봐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한 칼에 보내야 되죠. 또 저는 아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고 부탁했다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이유를요. 이걸 딱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니까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단번에 해결하지란요. 이 대장부 같은 담대함과 결단력이 없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솔직히 아도니아 저희 형이잖아요. 아비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요압 장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기체 등등함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심의는 뭐 별거 안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벌써 이걸 다 예견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왜 다윗은 요압을 자기 때는 잘 데리고 있다가 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했을까? 왜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이면 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그죠? 철회도 되는데 왜 솔로몬에게 죽이려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솔로몬에게 죽이려 했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다윗 자기는 잘 데리고 있었는데 왜 솔로몬에게 죽이려 했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찌됐든 요압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일단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어요. 약간 뒤에서 이상한 짓도 했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을 반역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의 전문인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뭐 자기에게 반역하지 않죠. 전쟁은 잘하죠. 뭐 한 번씩 뭐 건심 주지만 이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때로는 건심되는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되었든 이 요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잘못하면 솔로몬이 요압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이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요압이 동조를 했고 또 요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세들을 부리기 시작하면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이 요압을 죽임을 말미암아 솔로몬의 권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요압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 솔로몬은 요압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우리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반야가 될 수 있는 요압을 죽이라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일. 자, 오늘 제가 이 다윗의 유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서 한 장을 택해서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면, 사람에 대한 유언, 인적 청산, 또 제가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그 메시지를 담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답들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다윗의 유언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적 청산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스스로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